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89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 핸드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세미나를 요약을 한 것을 그분들이 전달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목사님 한번 그냥 참고하세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보내주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세미나가 있었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부분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우 실제적이었다, 굉장히 자극을 받았다, 도전을 받았다. 그래서 1, 2, 3, 4, 5 다섯 가지인데 모든 걸 베스트 원, 왜 모든 게 다 순위를 매길 수가 없고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다섯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째, 베스트 원.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요. 이런 청사진을 제공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떠나게 된다. 개인에 대한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대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도 변화의 청사진을 제공해야 된다. 베스트 1. 두 번째예요. 교회는 사람이다. 대개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도들과의 갈등적인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이런 부분을 보듬어 안고 서로 배려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공부, 학교, 그러므로 상담학교, 부부학교 이런 부분을 해야지만이 된다. 그 세미나의 내용이었습니다. 베스트 1, 이제 세 번째죠. 각 성도의 색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줘야지만이 된다. 교회를 갔는데 내가 수용받고 있다, 나를 인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면 그 성도는 교회를 내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교회가 되고 소속감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베스트 1, 네 번째죠. 목회자의 투명한 재정 사용. 교인들은, 성도들은 과연 담임 목사님이 이 재정에 있어서 정직한가, 깨끗한가, 또 교회는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원칙성과 투명성을 제공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교회를 외면하고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베스트 1, 다섯 번째. 교회 안에 종교적 언어를 일상적인 언어로 바꿔라.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서 조금 더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술이 이만큼 취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담임 목사나 또는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내주신 장로님은 두 가지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첫째는 그래도 우리 가족 공동체는 방향성을 잘 가지고 나아가고 있구나. 여기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드렸던 다섯 가지 내용들이 대부분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부르짖고 그리고 추구해 왔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도는 목사님,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한 번 더 노력해 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라고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교회 원형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교회도 닮아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좀 이해하고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게, 그동안의 교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당 부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반복이 되고 또는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애리조나 근처에서 일어났던 과학자와의 실험을 책에 기록을 내놓고 있어요. 그 실험은 이런 거예요. 일정한 요만한 공간에 8명의 사람을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뭐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놓고 여기에서 4달을 견디세요. 남자 넷, 여자 넷, 이렇게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 공간 안에서 다른 데를 못 나가요. 함께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갈등할 거예요. 싸울 거예요. 그리고 패가 갈릴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있는 8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도 박사인데, 우리가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래도 지성인인데, 그거는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면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8명의 사람이 4명씩 2패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달이 지났습니다. 이 8명의 사람이 2명씩 해서 4패로, 2패가 4패로 이렇게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이 끝날 즈음에 분명히 이거는 한정된 기간 안에 주어졌던 실험이었어요. 그 진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명의 사람들은 끝날 때 서로 원수가 되어서 말도 안 하는 사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언젠가 미국 LA 타임즈에서 이런 글을 제가 봤어요. 한국인들을 평가를 합니다. 4가지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한국 사람은 경제에 아주 열심이다. 그리고 2번째는 한국인은 교육에 열심이다. 그리고 3번째는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에는 교회를 세운다는 게 굉장히 좋죠. 중국 사람은 식당을 세운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은 상점, 가게를 세운대요. 그런데 4번째 내용이 좀 부끄럽습니다. 4번째는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싸운다. 멀리 타국 땅에 나가서 서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도 가만히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서로 패가 갈려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3사람만 모여도 패가 갈린다. 이런 부끄러운 진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많은 외세의 경험, 침입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넘고 왔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어딘가에 소속이 돼야지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문화가 우리에게는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저는 참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신기하고 감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 달라요. 사는 것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런데 3부 예배는 점점점 많아져서 어떻게 이렇게 한 곳에 와서 같은 예배를 드릴까? 이게 참 저는 어느 때는 신기하더라고요. 버지하나 3부 예배가 아래 위층이 꽉 찰 것 같은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들이 몇 분이 오셔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슬픈 얘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올해 목표는 1명이 등록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 교회 몇 명 지금까지 됐냐? 그래서 한 40명 됐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들은 1명 등록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올까요? 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삶을 살으셨는데 이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일까요? 지난주 화요일에는 약 140명의 어르신들 우리가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또 우리 교회로 매주일 나오셔서 이렇게 청춘대학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일까요? 어제는 30명의 다문화 가정이 오셔서 또 한글 교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좋아서? 물론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배가 살아있고 설교 말씀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찾아나가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교회의 진짜 사명이 무엇이냐? 교회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예배, 말씀, 영혼 구원, 여기에 저와 함께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있는 것 같아요. 더 좋은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뜻을 한 곳으로 모으며 건강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알고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스스로 저를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가져질 게 담임 목사는 예배에, 말씀에, 그리고 교회 사랑에, 건강성을 위한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 진심을 조금은 알아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교회를 제가 처음 섬기면서 가졌던 철학이라고 하면은 좀 부끄럽고요. 4가지의 중심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중심, 또 하나는 성도 중심.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벗어나고 성도를 마음에 두지 않을 때 사꾼 목자뿐이 더 될까요? 그리고 순리, 그리고 상식적으로 일을 하자. 세상 여러 집단 중에서 가장 교회가 소통이 잘 될 것 같고 상식을 잘 지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안 돼요. 목사님들 중에 기도하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성도들 간에 통용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소통되는 상식도 못 따라가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직자라고 해요. 성직자는 리더자입니다. 그 시대의 리더자예요. 여러분, 진짜 목사가 되었다면 이것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느냐, 말씀대로 연구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 제가 목사 오래 하면서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 나 하나만 제대로 예수님 잘 믿어도 성공한 거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남한산성에서 작은 방에 집에 거하실 때입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분이니까 자주 찾아뵙습니다. 그럴 때 사모님은 한쪽 구석에서 다 떨어진 양말을 이렇게 바느질해서 그걸 꿰매고 계셨어요. 그걸 늘 신으셨습니다. 자녀에게 교회 물려준다라고 하는 오해를 살까봐 자녀는 미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주 청빈하게 사셨습니다. 병이 깊어지셨어요.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병문안하시고 돌아갈 때 이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대요. 꼭 하셨대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에게요. 여러분,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 되지 말고 진짜 예수 믿는 목사 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었던 것 같아요.
독일 교회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목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벤츠는 타지 않는다. 벤츠라고 하는 자동차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뭐 생각도 잘 안 나요. 그런데 벤츠가 부의 상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어도 벤츠는 타지 않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청빈하라는 거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야, 저분은 진짜 목사야. 겉모습만 그러지 말고요. 아, 진짜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이야기할 때, 아, 저 교회는 진짜 교회야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연중 목회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가을의 비전 확인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가자 이루시는 하나님 2025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적어도 우리 교회가 어디까지 왔는가, 진짜 좋은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 이런 말로 하지 말고요, 수치로 정확하게 나타내야죠. 거기 부서에 있는 분들을 제가 미리 만났습니다. 지지난주 만났던 것 같아요. 책을 한 권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회의 건강성을 진단해내는 그 점수표가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이걸 드리면서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요, 한번 아프지만은 진단해냅시다. 우리가 진짜 건강한 교회인가. 잘못된 것 있으면은 다시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원형을 찾아 나가고 있나요? 진짜 교회인가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가요?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인가요? 아니면은 있는 분들도 서로 갈등하면서 아, 나 교회 떠나고 싶다, 나 교회 안 나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피려고 해요. 첫째, 초대교회는 서로 소통이 있는 교회였다. 아유 답답해, 아유 답답해. 여러분, 말이 안 통할 때,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 때 답답하다, 답답하다, 소통이 없을 때,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주로 합니다. 우리나라 조사한 것을 봤어요. 20대, 30대, 40대의 절반 정도가 기회만 있으면은 이 한국 땅을 떠나고 싶다. 그 왜 그러냐?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뭐가 답답하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소통이 안 되냐? 사회적인 구조가, 교육 시스템이 너무 일방적으로 정해져 내려온다. 그게 답답하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뭐 그건 그쪽의 일이고요. 좋아요. 교회를 봅시다. 교회도 여러분, 젊은 30대, 40대 또는 청년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나요?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있나요? 성도들이 건의를 했을 때 그 건의에 대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두 번 다시 내가 건의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우리 심각하게 진단해 보자고요.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결정하는 단체는 당회라고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당회 장로님들이 50대, 60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귀를 열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안 되면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구성 요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60% 내지 70%가 여성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성의 요구가 무엇인지, 여성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마련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절차를 거쳐서 여성 장로들도 나와야 할 때쯤은 된 것 같아요. 42절로 가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말씀은 처음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려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진단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할 때 일방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30% 대부분입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그거 틀린 거 아닙니까? 그거 궁금한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건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웬만한 배짱을 가지고는 나 예배 드리는데 저 말씀이 너무 내가 거슬려 안 들어와, 그렇다고 벌떡 일어나서 밖을 향해 에이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설교는 약간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이것을 서로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있었다, 소통이 있었다, 일방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썼다. 물론 기도라고 하는 그 중심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뜻을 조율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기도예요. 우리 교회를 볼까요? 목사님 말 한마디에 모든 성도가 일사분란하게 착착착 움직인다. 그러면 좋을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권위가 있고 그것이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다라고 옛날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방적인 통행이 돼서는 안 돼요. 저도 우리 지도자들도 성도들도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지 성도들이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언로가 막힐 때는 답답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예측이 가능한 교회가 초대교회였다. 여러분, 무대뽀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이 무대뽀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일본의 무테포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유래는 이렇더라고요. 전쟁을 하는데 대포를 아무데나 막 쏘는 거예요. 이게 무대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무모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생각하지 못했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목사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그러세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뭐를 할지, 무슨 행사를 할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디 갔다 오면은 행사 막 하고, 또 하나님에게 응답받았다, 성령의 음성이다,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생각지도 않고 예측할 수도 없도록 그렇게 일을 벌려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서로의 신뢰 관계가 형성돼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는 것은 계획을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쌈나요, 여러분. 무슨 기분에 따라서 이 사람 많이 주고 저 사람 적게 주고 또 여기 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질서와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했다. 그랬더니 47절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이걸 다시 해석해 볼까요? 교회 분쟁이 없었다. 교회 오는 게 행복했다. 스트레스가 없어졌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가자제일교회는 진짜 교회야 라고 하는 가고 싶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항상 우리 교회는 연말이 되면은 그 다음 연도에 해야 될 정책을
장로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요. 장로님들은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부서에 가서 듣고,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상의하고 또 상의하고, 그렇게 나가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어떤 형태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공유하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에서 연초에 나눠줬던 이 카드, 여기에 보면은 1년의 중요한 행사들을 다 적어놓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곳곳에 광고판에 목회 계획 해야 될 일들을 다 적어놔서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텔레비전에 3월에 해야 될 것, 4월에 해야 될 일들을 세밀하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뭐 뚱딴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러면서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교회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번에 항존직 선거도 작년 7월에 계획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했었던 일들입니다. 그냥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1년, 2년, 3년, 5년을 내다봐야지만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4년 사이에 5분의 장로님들이 은퇴를 해요. 그러면 또 미리 우리가 선거를 해서 또 훈련시키고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럼 모든 성도들이 편안해요. 행복해요. 왜? 교회가 예측 가능하거든요. 야, 우리 교회는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 서로 알거든요.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는 분란이 없어지고 오고 싶은 교회가 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제가 등록을 하면은 성도들 신방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금방 와서 등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분위기인가 예배를 몇 번 드려보고 다른 교회도 가보고 그래 하면서 야, 이 교회다. 가서 제가 대화를 하면은 기대 반, 두려움 반이 있어요. 기대는 야,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예배가, 말씀이, 분위기가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내가 잘 정착하지 못하고 떠들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예방주사를 한 대 딱 놔드립니다. 그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도 별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가다 보면요, 성도들 간에 서로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야지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돼요 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초신자들이 기대를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천국은 못 되더라도 정말 나왔더니 행복하게 예배드렸다, 기쁘게 예배드렸다, 말씀 받고 다시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본문을 또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마음을 같이 했다. 이게 제 시선을 사로잡더라고요. 두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배려와 겸손. 따라해 볼까요? 배려와 겸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배려와 겸손. 배려와 겸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며 아, 부족한 게 있구나, 그래서 쓸 것을 나누었다. 배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주면서도 나타내지 않고 겸손했었던 그런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도들 간에 절대로 대립해서는 안 돼요. 다퉈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상대를 배려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분보다 더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에 있으면 되거든요. 교회에서는 세 가지의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찬송소리, 기도소리, 웃음소리.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합리적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야지만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갈등하는 이유가 여러분 신학적일까요? 교리적으로, 그 교리가 어떻게인지 몰라요. 무슨 성경적으로, 여러분 그것도 어딘지 잘 몰라요. 대부분의 경우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고 원칙성이 자꾸 무너지고 할 때 갈등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람은 3명 모여도 2패가 된다는 거예요. 싸움 잘하기로 유명하답니다. 한국 교회도 이 재물포를 통해서 교단이 2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100개가 넘어요. 이 수치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씻어야 돼요. 다시 돌려놔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유심히 살피다가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모이기를 힘썼다. 이 표현의 공통점이 뭘까요?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늦게 가더라도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힘썼다라고 하는 단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주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왜 힘썼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단어를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47절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런 멋진 교회로 우리 한번 더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힘만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또 갈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완전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면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더 만들어 가십시다. 이 찬양으로 우리 결론을 좀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는 완전합니다.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일까요? 왜 또 교회를 찾아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참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의 잘못, 아니 목회자들의 잘못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서 초대교회 원형을 캐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 땅에 실현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저희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모처럼 한 주만에 교회 왔는데 은혜 받고 기쁘고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